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무너뜨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나름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름대로란 사전적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나 생각을 우리 국어사전에서 나름대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생각.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생각을 나름대로라고 했으니 100명이 생각과 방식이 다르고 1000명이 모이면 1000명 각각 다 삶의 방식과 또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아요. 밤새고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해변을 향하여 설교하시고 베드로의 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해가 중천에 떴지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에 그물을 내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고기 안 잡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고백을 빌리면은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고 다른 동무의 빈 배도 와서 고기 채워가라. 그래서 2배가 그득히 채우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름대로 하면 망합니다. 각자 삶의 방식과 생각들 해서 그동안 인생이 허우적거리며 어려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습니까? 나름대로를 버리고 이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겠다고 원본을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됐는데도 아직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변치 않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이란 말은 한문으로 들을 청자, 따를 종자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 이름을 지었는데 청종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청종아, 청종아. 그 아버지가 그 자녀 이름을 청종이라고 지을 때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꼭 행하라, 순종하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청종이라고 이름을 지은 얘기를 듣고 나도 자식을 하나 더 낳는다면 그런 이름을 줘야 되겠다. 얼마나 본인이 그 신앙생활을 헤매였던지 그 자식만큼은 헤매지 말라고 그 자식만큼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고
그 아들 이름을 청종이라고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아니, 자기 삶의 방식과 자기 삶의 그런 생각이 그것이 입증되잖아요. 자기 삶의 방식이나 자기 삶의 생각 때문에 그동안 허우적거리다가 전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기독교 신앙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교회 다니고 그러면 꽝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자 나름대로가 아닌 변치 않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일어나는 축복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28장은 다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청종한 자에게는 이런 복, 말씀을 청종치 않고 불순종한 자는 더 많은 저주와 더 많은 고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한 페이지만, 같은 한 장이지만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15절부터는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내용이 막 소름 돋듯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믿지 않고 청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약은 율법이니까 안 지켜야 된다. 그럼 구약을 잘라내 버려야죠. 자꾸 율법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약은 여전히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 신앙길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28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준행하면 실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성경 잘라내라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 행하면은 너를 각자 우리를 새로운 표지를 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인물로 주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 나름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 좋은 어느 기업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신우회를 인도할 때마다 아주 방파제처럼 목숨 걸고 신우회를 사수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회장님이 불러서 술 파티를 했습니다. 술을 딱 돌리고 건배, 술 한잔 하자. 상무, 전무, 교회, 그 회사 중역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됐습니다. 누구 술 한잔 받아. 제가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술은 못 받겠습니다. 그 분위기가 아주 냉랭해졌다고 합니다. 내 말을 거역할 거야. 술만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모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날 가방을 싸고 집을 나와야 됐답니다. 그 사람 연봉이 1년에 1억 2천인 것입니다. 1억 2천이라고 하는 연봉을 그럴 줄 알. 그렇게 하면은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자기 목숨줄, 자기 생활에 돈맥이 끊어질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나오면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들었던 사원으로 이 회사에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기 신유에 나오는 전애들은 그 일이 무서워서 다 술 먹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저분들을 좀 잘 목사님이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사명을 지금 맡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거기서 술 그날 건사하게 마시고 취하고 그 다음날 회개하고
그 모임에 가서 술 건사하게 취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회개하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바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백보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때 1억 2천 너 그 엄청난 연봉을 박차고 말씀을 지켰지. 주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길로 가게 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생활의 터전에서 복을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보십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이 쓰여진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는 성읍, 성을 쌓고 성 안에 사는 사람, 성읍 안에서 혹은 들에서도 농경사회니까 목축업을 하든지 농사 짓든지, 그러니까 생활터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주시라고 명령했습니다. 28장 4절 보십시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짐승도 놀리면 유산합니다. 임신한 짐승을 놀리게 하면요, 짐승도 유산해버려요. 짐승도 평안해야 잘 출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내 자녀와 또 심지어 토지의 소산.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박이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그래서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면은 우박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한재, 추위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풍재, 바람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풍재, 한재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준다고 했어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세 번째로 식탁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5절 보십시오.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식탁이 복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움직일 때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장 6절 보십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가정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오늘 가정에서 일터에 들에 직장에 사업 학교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 일터 사업 가정 삶의 터전에 나가도 그 장소에서 복받은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에서 생활 일터 학교 나가도 사고 우한 환난 풍파 질병 저주 전염병이 비껴가는 가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고 하는 혹독한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많은 또 찬송도 부르고 호흡 설교도 하고 들이마시면서 또 내뱉기도 하고. 저도 코로나 중에 무섭지요. 죽어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그 기간을 잘 통과했습니다. 사실 이제 백신도 2번밖에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백신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보호책이 될 수 있었지요. 최소한 맞고 그 다음부터는 4차, 5차 안 맞았습니다. 3차도 안 맞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복을 받는 것. 집에 들어오든지 복을 받고, 집에서 일터 사업 가정 학교 나가든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럼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지켜야 되는데 이 성경이 너무 두껍잖아요. 할 것이 많잖아요. 압축해서 한 6가지만 말씀을 전해보죠.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께 예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이 기도하는 집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없으면 기도의 처소가, 예배하는 처소가, 전도의 복음 전도 기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슬람권을 여행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교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곳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상가에도 교회가 있고 시골 어느 곳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혼군의 전진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더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30포 한 마을에 교회가 있고 50포 한 마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울은 한 1통만 해서도 2통만 해서도 1통만 해서 한 150세대 정도 됩니다. 시골로 말하면 150세대면 교회가 2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이 됩니다.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복음 전도. 교회가 너무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집보다, 카페보다, 식당보다 교회가 더 많아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교인들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그래요. 선의의 경쟁이죠. 모아놓고 보면 하나님 나라 부흥이에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요즘은 온라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뭡니까? 교회 안 나오고 아무 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담임 목사 만난 적도 없어요. 그 교회 누가 나온지도 몰라요. 온라인으로 채팅하고 온라인으로 뭐 상담하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아날로그인 것입니다. 이제는 챗GPT가 나와도 교회는 여전히 만나서 인격적으로 얼굴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고민을 나눌 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 잘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예배드리는 실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나가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다른 건 못해도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온 것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일날 놀러 가고 주일날 자기 할 것 다 하고 그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가끔 참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가끔 1,000원 적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좀 1,000원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 헌금하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신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고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놨는데 아니 바쁘다고 예배도 안 오고 바쁘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내 입장 알 것이야. 하나님도 내 입장 대보면 예배 안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 불러드려요? 하나님도 내 입장이면 예배 못 할 거야. 하나님도 내 입장이시면 아마 하나님 이해가 될 거야. 왜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한 거예요. 우리 괴롭히고 얼굴 매려고 말씀 준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영혼권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초적인 지킬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주어진 사명,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남편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교회 안 다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남편 지옥 갑니다. 내 부모님 종교가 다르니까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 소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싸우고 아들과 아빠가 싸운다 이 말은 무엇인가? 지금 신앙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이 예수 믿고 엄마 교회 가야 됩니다. 아빠 교회 가야 됩니다. 내 종교 다루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지 마라.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엄마 아빠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집이 불화하게 된 거예요. 불화한다고 그 일 놓아버리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혼자 믿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종갓집이어서 제사가 많습니다. 참 복잡한 집입니다. 기독교만 아니면 행복한 집입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전도했습니다. 식구들 다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2명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나오고 다 뒤집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쳐 얻어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놀림을 많이 받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 호로 자식, 부모도 모르는 자식, 제사도 모르는 자식 아니라고, 살아있는 부모님이 효도한다고 죽은 송장한테 밥 차려놓은 것이 복을 다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얼마나 제사 때마다 많이 싸운지. 저 때문에 제사가 엉망진창되니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시골에 제사 음식 많이 나옵니다. 그때를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 제사 음식 먹지 않고 금식을 해버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나 불쌍해서 제사 지내기 전에 내 밥을 따로 차려놔가지고 따로 마련해서 그 밥을 먹였습니다. 제사 음식은 절대 안 먹고, 귀신에게 들어진 음식을 내가 왜 먹습니까? 내가 굶어 죽으면 죽은다고 밥을 아예 안 먹어버렸습니다. 도시락도 안 싸고. 그래서 제사 음식 들어기 전에 내 음식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종갓집이 장손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우리 어머니 지금도 시골 그래도 연합집회 다 따다니고 개사기 다 따라다니고 90이 넘은 어머님이 여전히 시골 기둥으로 좀 계십니다. 그것 보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주님의 심 인정하며 하나님의 것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에 11조는 율법 시대 거니까 안 해도 된다고 희한한 것이네. 그럼 구약을 다 잘라내라니까. 구약을 믿지 말라니까. 하여튼 말세에는 별 목회자가 다 나와요. 교회를 허물어 버려요. 교회 안에 희한한 목회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피도 필요 없다 하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목사들이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목사 잘 만나야 돼. 말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쫓아가야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목사 만나면 다 지옥 갑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게으름을 멀리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대충 신앙생활 했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걸려듭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그날에 큰 코 다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걸려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인 노릇했는데 그날에 나는 모른다. 왜 모릅니까? 내가 50년 교회 다니는데 나는 모른다. 너 내 뜻대로 한 적이 있었냐? 너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잖느냐? 너 무늬만 교인이었지. 너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지냐? 내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많이 생각났어요. 권사가 돼가지고 1년에 교회 한 번 나오고 집사가 돼서 5년에 교회 한 번씩 나오고 어떻게 다음에 죽어서 장례 치러요?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가 교회에 안 나와버리고 어떻게 다음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자녀입니다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죽는다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걸려든다니까. 천국이 오십시오가 아니요. 천국은 와주십시오. 천국 유치작전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것 때문에 1억 2천 연봉도 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의 그 높은 것도 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성령의 도움으로 단 한 말씀이라도 준행해 가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한 목사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오합지졸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수천만 편의 설교가 쏟아진 이 메시지말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가 토요일날 말씀 세미나 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은 기독교인의 이혼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날 강의를 했고 어제 새벽에 유튜브 설교를 올렸습니다. 토요일날 말씀 사역 세미나 한 번도 유튜브를 안 올렸는데 어제 처음으로 한 편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부부가 무너집니까? 정말 우리가 나름대로 상담가, 세속적인 상담가에 의하여 신앙 지도를 받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듣고 그 말씀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이 땅에서 복받은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늘부로 끝내버리십시오. 힘들어도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성령의 도움으로 준행하는 아주 외골수, 아주 골수라고 욕을 얻어먹어도 말씀이면 가고 말씀이 아니면 죽어도 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대충 신앙생활 오늘부로 무너뜨려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로 불태워버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로운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편치 않는 하나님의 복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